인사들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팔복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을 딱 읽다 보면 1장에 족보가 나오면서 지겹기 시작하다가 2장 3장 넘어가서 이제 5장 팔복이 딱 나오면 그때 왠지 모르는 은혜를 받게 되는 그 장이 이게 5장이거든요. 저도 이 팔복에서 처음 성경 암송을 시작할 때에 이제 마태복음부터 나올 때 팔복부터 외웠거든요. 그래서 팔복부터 외웠는데 어느 날 그 팔복을 외우다가 그 팔복에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산에서도 가르쳤구나. 이걸 처음 깨닫고 그 다음부터 이 제주도 성지순례를 하면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다 보면 베드로의 배 위에서 또 강의를 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버스 안에서도 강의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버스 안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던, 저에게는 잊어지지 않는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 5장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디서 은혜를 받을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은혜를 받을지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에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시간 빠지지 않고 노다 보면 언제 어느 말씀을 통해서 어느 시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졸더라도 나와서 졸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은 오복이라 그러지요. 잘 먹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잘 죽어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이빨이 좋아야 되고 이런 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항상 복을 말씀하세요. 야, 생육해, 번성해, 충만해. 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갈라디아서 넘어가면 내가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려 합니다. 시편을 넘어가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수도 없는 복을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8가지 복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첫 번째, 복을 출발점이 어디냐? 복의 출발은 네 심령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무리 세상에 산의 진미가 있고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너의 심령이 우울하고 너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너의 심령에 복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그림자에 불과해.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복은 바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심령에서부터 모든 복은 시작돼.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면 바깥의 것은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그 심령이 천국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와, 감사가 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가난하다는 것이 뭐냐 할 때 이것은 1000억을 가져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100만 원밖에 없어도 심령이 교만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이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것이 아니고 물질이 많든 적든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거다, 이렇게 주님을 자리에 놓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걸 겸손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막 겸손한 척하고 막 허리를 막 구십도 가지고 굽히고 그냥 막 얼굴을 그냥 인자하고 자비롭게, 그것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그것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진짜 겸손은 뭐냐면 나는 관리자고 주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 야, 너 마누라 너 마음대로 되더냐? 나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30년을 살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눈치를 보면서 얻어먹습니다.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옛날에 노인들 나와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 나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그거 퀴즈 하는 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다시 태어나면 이 남편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다시 살지요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훈련시켜놨는데 또 다른 놈 훈련시키라고.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남편이다.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아내의 주인이라면, 내가 자식의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지요. 물질 내 마음대로 벌어집니까? 물질의 주인이 나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죠. 야, 물질아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와야 되고, 야, 물질아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백부장처럼 내가 종들로 이것을 해라 그러면 하고, 저것을 해라면 하나이다. 예수여 우리 집에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왜?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마누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애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장사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머리 자꾸 탈모가 생기는 사람들,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나는 관리자일 뿐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천국은요, 거기서부터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딱 그렇게 작정하시면, 내가 만든 적든 나는 관리자일 뿐이야. 아직 이 한 세상 살다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없으면 없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주님 앞에 가는 거지. 뭐 관리자가 그걸 따지냐? 이렇게 딱 마음을 벌써 딱 고쳐 잡으면 그때부터 내 심령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딱 그렇게 심령천국이 딱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오느냐면 애통이 와요. 애통이. 야, 저도 참 예수 딱 믿고 나니까요, 얼마나 울게 되는지 몰라요. 기도만 하면 울더라고요. 부모님도 불쌍하고, 친구들도 불쌍하고. 세상에요, 제일 가난한 것은 난데,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옛날에는 등록금 있었잖아요.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교무실에 불려가는 건 맨날 난데, 내가 교무실 학교 등록금 잘 내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맨날 교회 가면 그놈들 불쌍한데 울고 앉아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등록금은 내가 못 내서 내가 맨날 교무실 불러가는데, 교무실 맨날 불러가는 불쌍한 놈이 오히려 그놈들을 불쌍해서 우는 게 나더라니까요. 그게 애통이에요. 애통. 심령천국이 딱 이루어지고 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 그래서 처음 예수 믿으면 왜 그렇게 눈물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근데 이제 오래되니까 강팍해져가지고 마음이 눈물이 안 나요. 이게. 어쨌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늘 문이 딱 열렸을 때 눈물 흘려서 기도 많이 했지요.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러면 아직 애통이 안 온 거야, 그분은. 예? 두 번째 복이 와야 돼. 두 번째 복이. 예? 그 남편한테 좀 때려달라고 그래요. 눈물 좀 흘려보게. 다 그렇게 애통해서 하늘의 위로, 다 애통하면은 위로가 오는데 하늘의 위로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위로가 없는 사람은 자꾸 사람의 위로를 바라요. 목사님이 나 좀 위로 안 해주냐? 사모님이 나 좀 위로 안 해주냐? 교회 권사님이 왜 나를 위로 안 해주지? 그래서요, 인사하다가 자기한테 인사 안 하면 삐쳐가지고 또 다른 교회 가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하늘의 위로를 못 받아서 자꾸 사람의 위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하늘님 딱 만나고 나니까 막 날마다 우는데요, 하늘의 위로를 받으니까 사람의 위로가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남이 나를 욕하든지, 내가 교회 간다고 욕하든지, 우리 부모가 반대하든지, 하늘의 위로가 내 속에 딱 쌓이니까 사람의 위로의 말 하나,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거 신경 안 쓰이더라고요. 전혀 쓰이지 않더라고요. 오늘 여기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요, 하늘의 위로가 한번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향내를 맡아야 돼요. 하늘의 향내를. 예? 꽃향내도 좋지만 하늘의 향취를 맡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런 경험을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 둘째 날 딱 애통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두 번째 복이 탁 주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되냐? 세 번째 복이 뭐냐면 온유해져요. 하늘의 위로를 받고 나면요, 남이 화를 내든지, 남이 내보고 도둑놈이라 그러든지 뭐라고 그러든지요, 그냥 마음에 온유함이 생겨요. 따뜻함이 생겨요. 온유하다는 것은
따뜻하다, 부드럽다 그 말이잖아요. 온자는 따뜻한 온자, 유자는 부드러울 유자. 그래서 마음에 따뜻함이 생겨가지고요, 너그러워져요. 사람이 너그러워져요. 생각도 너그러워지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냐? 땅을 기업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땅을 준다는 말은 물질의 복을 준다는 말이거든요. 제주도 제가 처음 갔을 때 땅만 사놨어도 제가 지금 이렇게 안 삽니다. 그때 쓸데없이 그때 말이야 그거 전세방을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때 땅을 사놨어야 되는데, 그때 땅을 사놨으면 제가 지금 땅땅거리면서 살 건데,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 한 분은 육지에서 전세금 빼가지고 제주도 와서 이거를 뭘 할 거냐, 30년 후에 내가 은퇴를 하는데 그때 내 혼자서 살 일이 없다, 이 돈을 가지고 땅을 사놨자. 그래가지고 그 산 땅이요 강정마을에 샀잖아요. 강정마을. 야, 그래 그게요 당시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지만 2천만 원인가 샀는데, 세상에 지금 5억이래. 5억. 와, 그래가지고요 은퇴를 하는데요, 야, 걱정이 없대요. 자기는 은퇴를 한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땅을 준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준다는 말이거든. 여러분, 물질이 날개가 있나요? 없습니다. 물질이 다리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 물질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오냐? 온유한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 주인이 온유하고 인사 잘하고 이러잖아요. 그 가게 가고 싶어진다니까요, 사람이. 그런데 그 가게 주인이 찬바람이 생생 돌잖아요. 가기가 싫어요. 두 분 다시요. 가기가 싫어. 우리 교회 옆에 옛날에 일식집 하나가 있었는데 너무 늦게 해가지고 김치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 젊은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맛으로 승부하지 그런 거 안 준다는 거야. 그것도 말이라도 주인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요? 우리가 다음에 김치를 좀 준비해 놨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맛으로 승부하지 그런 거 주면서까지 승부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놓으면서요, 야, 너 길어야 2년이다 내가 볼 때. 야, 지금 가게에 너네 집만큼 맛없는 데가 어디 있냐 지금. 맛있는 집은 셰피깔이다. 천지빛깔이다. 천지빛깔이라는 말은 많다는 말입니다. 천지에 많다. 그런데 무슨 놈의 젊은 놈들이 맛으로 승부하냐? 너는 TV도 안 보냐? 셰프들, 쟁쟁한 셰프들 얼마나 많냐? 차 타고 지금 찾아가는 시대에 너는 맛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로 승부해야 된다. 내가 속으로. 너는 기껏해야 2년이다. 그렇다면 딱 2년 안에 문을 딱 닫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한 번도 안 갔거든. 내가 안 가면 남도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 가게가 기억이 나야 돼요. 그 주인이 기억이 나야 되거든요. 따뜻해야 되거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되게 차가웠습니다. 뭐 말 한마디 하면 그런데요, 막 이런 식이었어요. 진짜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요, 저는요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 골통인 줄 알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나는 항상 친절하고 온유하고 막 성도들을 섬기는 습관이 돼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반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히려 큰 교회 목사님들이 훨씬 더 온유해요. 훨씬 더 말을 해도요 따뜻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어려우니까 목사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말하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래요. 딱 다가 아이고 진짜 어렵겠네요. 아이고 어떻게 하지요? 근데 우리도 선교하는 데가 많아서 그리고 또 그거는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니까 우리 기도해 드릴게요. 이러긴다. 그러면 돌아가면서도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 말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봤지만 기도해드릴게요 이라는 목사님이, 도와주는 목사님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해드릴게요 이 말은 안 된다는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큰 교회 목사님은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은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한 50명 60명 모이는 교회는 막 큰 소리를 쳐요. 오히려요. 에? 뭘 한다고 했다지 부흥도 못했다면서 막 오히려. 야, 네 그래서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따뜻한 줄 알았더니만 실제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따뜻한 것이 아니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따뜻하구나. 심지어 어떤 교회는 제가요 그 헌신 예배를 갔거든. 대전에요. 헌신 예배 설교를 갔는데 와, 그 큰 교회 목사님이요
우리 조영래 목사님 좀 따뜻해요, 사람이요. 저는 뭐 잘 대할 기회가 없잖아요. 가까이서 볼 기회가. 멀리서만 보니까 항상 근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냥 그렇게만 보다가 가까이서 보니까 얼마나 인자하고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요, 그 이웃교회 또 헌신예배를 가게 돼가지고 우리 딸이 대전에 있으니까 그 목사님한테 또 인사를 안 할 수 없어서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내일은 일이 있어가지고 바빠서 만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괜찮습니다.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왔기 때문에 제가 인사 전화 드린 겁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먼 길을요, 새벽에 아침밥을 먹기 전에 케이크를 사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숙소에.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때 한 번 헌신예배 간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서요 딸을 만날 거 아니냐요. 왜 만나죠? 딸한테 뭐 선물 준비했냐? 아니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딸한테 선물을 준비해야지 무슨 소리 하냐 하면서 그 케이크를 주는 거예요. 세상에. 야, 나 무슨 이런 인간이냐고 서로. 왜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큰 교회가 된지를 제가 그때 배운 거예요.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셀 리더가 되든 우리는 카리스마가 있고 강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너 온유해, 부드러워, 너 따뜻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부드럽게 해, 따뜻하게 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게. 주님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내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제가 만나보면 정말 이 교회가 왜 부흥하느냐 그걸 알 것 같아요. 따뜻해요. 사람들이요. 부드러워요. 정말. 아니 이것은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립서비스를 잘하는 사람은 우리 제주도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저는 립서비스를 잘 못해요. 저는요. 이런 말도 강대상에서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 한내교회 성도들은 제가 보면서요 따뜻하다라는 걸 느껴요.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구나 그걸 느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 따뜻하게. 그게 내 이야기했잖아요. 초등학생인데 세상에 제주도 와가지고 조그만 애가 선교를 하면서 저를 안으면서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는데요, 저는요 제주도 와서 제주도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십몇 년을 있으면서 그때 그 당시에. 그런데 정말 눈물이 활깍 날 뻔했다니까요. 그 한마디에 안으면서 하는 한마디에. 내가 그래서 그놈을 누군지 찾아서 돈 10만 원을 주고 싶은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가 아마 저 뒤에 방송실에 있는 제일 가능성이 많대요. 왜냐니까 정보에 의하면 어제 그 정보에 의하면 그 할머니가 개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가 개일 가능성이 제일 많다라는 건데, 다른 사람 후임자가 안 나타나면은 정말 그때 제가요 진짜 왈칵하더라니까요. 사람이요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너무너무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울 때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고 새신자들이 왔을 때 교회가 따뜻하고 온유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얻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조금이라도 주시면요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다 줄이고 목마른 게 뭐냐면요, 돈 좀 생기면 자기 건강 그래서 막 사슴 피 잡아먹고 그냥 뱀 잡아먹고 그냥 그리고 또 돈 좀 생기면 그냥 막 여자들 3-4명씩 끌고 막 그냥 저 무인 모텔 이런 데 돌아다니고 그냥 하여튼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고. 돈 생기면 왜? 돈이 생기고 나면요 또 다른 것에 줄이고 목마르거든요. 사람이란 희한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만 원만 있으면 싶은데 만 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2만 원이 요구돼요. 근데 다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좀 그래서지만 저는요 지금요 이 나이에 이제는 옛날에는요 뷔페를 식당을 가면 그냥 막 주는 대로 그냥 다 받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 라사니아가 아니고 거기 있는 그 켄싱턴 뷔페가 있는데요, 가도 먹을 게 없어요. 하도 많이 가니까 이게 손이 들어오면 무조건 한 끼를 거기다 넣으니까 뷔페에
이번에는 우리 근수아님 가족들이 왔는데요, 그게 돈 비싼 돈 주고 나 안 들어간다고 해가지고요, 그냥 가셔서 드시라고 하고 나는 그 앞에 가서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먹었다니까요. 하도 좋은 것을 많이 먹다 보니까요, 어떤 것을 먹어도 먹고 싶은 것이 없고 또 다른 것에 찾게 되는 새로운 음식 없을까? 이걸 뭐 또 다른 음식 없을까? 또 다른 뭐 어떤 뭐 없을까? 또 다른, 자꾸 사람은요, 이거 하나 채워지면 또 다른 것에 목마르고, 이거 하나 채워지면 또 다른 것에 목마르고, 그것도 생기면 또 다른 것에 목마르고. 여자들 가방 없다 그러는데 집에 가면 다 10개씩 다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맨날 옷 없다 그러는데요, 옷장 열어보니까 수십 개 있더라고요. 나는 3개밖에 없는데 자기는 수십 개 있어도 자기가 옷이 없대요. 내가 옷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뭐 하나에 차면 또 다른 것에 목마른 것이 사람이더라고요. 이게요, 자꾸 끊임없이 목말라요. 마침 사막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는 이 사람처럼요, 계속 무엇인가에 목말라서 딱 옷을 입으면 더 좋은 옷, 먹을 거 먹으면 더 좋은 것, 신발 신으면 더 좋은 것, 자꾸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30평 집에서 하면 40평. 이게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셔요. 야, 너 말이야, 인생 살다 보면 목마름이 와. 그런데 그 목마름을 다른 것 가지고 채우면 소용이 없어. 안 채워져. 끝도 없이 허덕이게 돼 있어. 그런데 말이야, 그때 너는 의에 줄이고 한번 목말라봐. 의로운 일에 줄이고 목말라봐. 의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 좀 더 남보다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남보다 좀 더 도와주며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그런 것에 한번 줄이고 목말라봐. 세상 것은 아무리 차도 만족함이 없어. 또 다른 것을 차. 기는 아무리 들어도 만족함 없습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 목사님들도 맨날 모여가지고 어디 가자 뭐 중국 가자, 우리 한 모여서 중국 가자, 뭐 우리 한 모여서 베트남 가자, 필리핀 가자 그런데요,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갔다가 서울 갔다가 뭐 베트남 갔다가 뭐 중국 갔다가 2시간 동안 급해서 앉아서 이야기한대요. 제가 10년 동안 한 번도 어디 가는 거 못 봤습니다. 맨날 앉아가지고 그거 그냥 베트남이 그렇구나, 필리핀이 그렇구나, 듣고만 있어요. 기는 아무리 들어도 만족이 없어요. 기는요, 말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어요. 예? 남을 아무리 씹어도 욕해도 뭘 해도 입에 만족이 있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배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아무리 은혜 받아도 만족 없어요. 배우는 것 수도 없이 배우잖아요. 만족 없습니다. 그거 아주 절대 만족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해봤습니다. 내가 한번 의에 줄이고 목말라 보니까요, 착한 일을 한번 해보니까요, 얼마나 거기에 만족이 오는지. 야, 정말 그것보다 더 큰 만족이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 말이야, 옷 입는 거, 신발 사는 거, 뭐 하는 거, 먹는 거, 뭐 자식 뭐 더 좋은 거 주는 거, 그거 아무래도 만족 없어. 너가 정말 만족을 찾으려면 한번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만족을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만족 없더라고요. 그런데 막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막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또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를 막 도와주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만족이 생기더라니까요,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이 만족을 누리면서 영원한 만족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다시 3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한번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5장 3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람의 마음 중에 제일 좋은 마음 중에 하나는 저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남들보다 내가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수 있으면요, 그 하나님이 주신 큰 저는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할 것이고,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이 있는 심판을 한대요. 예?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것만큼 좋은 것 없습니다.
그 사람이 희생하는 사람이거든요. 긍휼히 여기니까 희생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주도에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요, 참 희한한 사람도 많이 만나고 정말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제주도로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대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어떤 목사님을 만났대요. 아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오면서 자기가 렌트를 했다 그러니까 얼마에 했냐 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얼마에 렌트했냐, 너 얼마에 했냐 이렇게 했는데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얼마에 이야기했다니까 자기보다 한 반값 한 거예요, 렌트를. 그래서 이번에요, 와 나는 진짜 바가지 썼네, 이거 왜 이렇게 비싸게 렌트를 했지 막 이래가지고요, 마음에 이 좀 진짜 이건 너무 내가 바가지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대요. 그래서 공항에서 빠빠이 하고 갔는데요, 가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와서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대. 여기 큰일 나니까 렌트 날짜가 잘못됐대. 그래가지고 오늘 날짜로 하려니까 렌트카가 하나도 없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제주까지 왔는데 이제 그 목사님 보고 이제 전화를 낸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했대요. 내가 이 목사님을 만난 것은 내가 이 목사님을 도와주라고 그러나 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그러면 목사님 우리하고 같이 다녀요 이러면서 그 목사님이 가고 싶은 데를 자기가 운전을 해서 다니면서 2박 3일 동안을 관광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관광을 시켜주면 사람이라는 게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이번에 참 편안하게 있었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한 게 이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비정상입니까?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왜 그러냐, 목사님 같은 사람을 예배해 놔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번에 편안하게 관광을 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같이 관광해 주긴 했지만 이분이 나중에 그 소리 듣고 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사랑해서 편안하게 해주시면 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면 도대체, 그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가지고요 새벽 오른 가지고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말을 해도 저렇게 하냐 그러면서요, 나는 희생한다고 해서 자기가 불쌍해서 내가 그렇게 해줬더니만 세상에 자기한테 감사하다는 소리는 안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뭐냐 확 들더래요. 그래가지고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 목사님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요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요, 나는 편하지만 그 사람이 희생인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내가요 누군가 때문에 그만큼 편하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와서 깨끗한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깨끗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요 누군가 청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희생한 사람이. 내가 편안하다는 것은 누군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편한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차를 맛있게 잘 먹었는데 차를 맛있게 잘 먹은 것은 누군가 차를 타준 사람이 있으니까 맛있게 잘 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면서 사람을 뭉개버려요. 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열받아도 그랬다가 나중에요 이렇게 생각했대요. 자기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냐니까 저보고 이야기하는 말이 뭘 알았냐 그러니까 그러대요. 자기가 교회를 건축할 때 정말 힘들게 건축했대요. 유자차를 만들어서 팔아서 서울 가서 팔아서 그걸 트럭에 싣고 서울의 큰 교회 가서 팔아서 그 토요일에 장터에 가서 팔아서 그래서 교회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그런데 자기는요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울 가서 유자차를 팔 때에 근사님들이 와가지고 유자차 3개 사고 100만 원 준 사람도 있고,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유자차 야 비싸게 팔았다, 이거 야 복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유자차값 100만 원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축한 건 100만 원 한 거지요. 그냥 그걸 사람들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근사님이 그냥 건축한 건 100만 원 이걸 못하니까 유자차 3개 가져가고 그냥 100만 원 산 거지, 준 거지, 잔돈 냈습니다 한 거지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편하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편하다. 그걸 기억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많지만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길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길 것이요. 그럼 된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중에 제일 많은 기도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그 답을 찾았어요. 간단해요. 긍휼히 여기라 너가. 그러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새벽에 남들보다 사람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